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귀타신 이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 귀타신 이유.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과 너무 대치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위에 뚜리는 멋지게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었다. 이게 위에 뚜리는 그냥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래 뚜리는 팬티만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위에 뚜리는 멋진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팬티만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거의 100%가 지금 다 그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명절이 가까웁니다. 이제 다음 주는 명절인데 명절 때 이곳저곳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도 명절에 모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막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명절 때가 되면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식구들이 모이면 좋은 소식들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지금 이들도 제사를 드리러 가기는 했지만 이들 안에도 지금 정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정보냐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 우리도 이번에 좀 추석 때들 모이시면 좋은 정보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건 나쁜 정보 나누세요. 좀 모여서 자꾸 뭐 옛날 나쁜 거, 정치도 나쁜 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막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좀 소망스러운 정보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 이야기 많이 좀 하시고, 교회도 그냥 인터넷 쳐다보면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지 그런 사건 정보들만 꼭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교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얘기 많이 좀 하시고, 그냥 사건 많은 목사님들만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도 많이 좀 하시고, 장로님 얘기도 좀 많이 좀 하시고, 한수 집사님, 권사님 얘기 많이 하시고, 이게 명절 때는 모이면 이런 정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제사도 제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금 막 나누고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도 한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예수가 세상에 나사로를 살렸대.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나사로만 살린 줄 알아? 중풍병도 살렸어.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중풍병도 살렸대. 또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중풍병만 살린 줄 알아? 안진뱅이도 일으켰어. 맞아 안진뱅이도 일으켰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옆에서 또 하는, 또 소경이 눈도 떴어. 막 이렇게 하면서 손 마른 자가 살아났다, 막 피었다, 이 숱한 정보들을 지금 막 그냥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니까 그 예수에 대하여 모두가 다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다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백성들이 지금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야 알지만 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본래 식물학에서도 불사초 같은 나무라 그래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이렇게 밑둥구리를 딱 잘라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아예 뿌리채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불을 붙여도 다시 거기서 싹이 난대요. 이게 종려나무래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보통 생명나무라 이렇게도 말을 한대요. 그런데 사막이 얼마나 나무가 살아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 살면서 강풍이 불어닥치면 이 종려나무는 그냥 살짝 휘어진 채로 있다가 다시 꼿꼿하게 피는 게 종려나무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나무, 부활의 나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나무? 승리의 나무, 부활의 나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나무가 우리나라의 상징이에요? 무화과 꽃나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그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누가 하나 이 동전을 하나 주는데 그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으로 만든 주화가 있어요. 그 주화에 무엇을 박아놨냐면 종려나무를 박아놨어요. 그만큼 그게 그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다?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그러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 소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우리를 구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승리의 왕이 입성하신다.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이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러니까 위에 뚜리는 뭘 입었다고요? 막 멋진 넥타이와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좀 걸맞게 입으셔야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뚜리 양복을 입었으면, 백성들이 위에 뚜리 양복을 입었으면 바지를 뭘 입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걸맞는 바지를 입으셨어야 되는데 뭐 입으셨다고요? 나는 그래도 고급스럽게 팬티라고 그랬는데 빤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그냥 빤스를 입으셨어요. 빤스를 입으시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입성하시려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지. 백마를 타고. 왜?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하세요. 당신만큼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나귀도 버려진 나귀, 그리고 새끼 나귀,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옷을 걸쳐서 그리하고 두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귀는 사실은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농사 짓는 데 주로 씁니다. 나귀는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미련하고 민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맞춰서 타시는 것에는 영 걸맞지가 않으세요. 미련하고 민첩성도 없고 힘만 있는, 그것도 버려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이 거기에 두르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대단히 겸손하시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되시는 그 분께서 보좌의 자리를 놔두시고 이 땅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 사람 속에 죄인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 이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하게 겸손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다른 것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건 겸손한 건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기록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을 주님이 지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을 주님이 의미해서 이 이유 때만 나귀 타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겸손함도 맞고 약속의 성취도 맞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와 깊은 뜻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계신데, 주님은 이것을 행하시면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나귀를 타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다음을 보고 끝을 보시며 나귀를 타셨다. 다시 한번 다음을 보고 끝을 보시며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해서 나귀 타시고 약속의 성취로 나귀 타시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다음을 보고 끝을 보고 나귀를 타셨다.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 그가 누구예요? 지금 다 예수님이요.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게 지금 다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독자 누구요? 예수님이요.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난 주님께서 지금 여기 나귀를 타시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겸손과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다음을 보시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이 나귀를 타고 갔지, 너희들은 지금 나를 대환영하고 있지만 반드시 나를 잡아 죽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죽고 나서 거기서 내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네가 통곡하는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 다음을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도 내가 회개할 것을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을 보시고 나귀를 타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주님은 이 날을 보신 거예요. 이 날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한 겸손과 약속의 성취만이 아니라 다음을 보시고 나귀를 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끝을 보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간다. 다음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러나 끝이 언제가 오냐면 백마를 타고 올 때는 모두가 다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백마를 타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백마를 타시면 구원자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오신다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는 그날, 그 끝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보세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언제 생각났어요? 언제 생각났어요? 예? 금방 읽으셨잖아요. 예수께 영광을 볼 때 그때야 생각났더라. 그럼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27절 2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도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성들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생각나고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그것이 생각났다. 그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산다고요?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은 다음을 보시고 끝을 보고 간 것처럼 우리 또한 나귀를 타고 다음을 보고 끝을 보고 가는 사람, 생각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오전쯤에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 그 부인 집사님께서 아침에 나눈 것을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좀 그래요. 저도 마음을 다 알거든요. 이번에 이제 장로 후보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신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참 장로 후보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삭히시면서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특별 새벽 기도도 내가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더라고. 근데 목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듣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사실은 이번에 후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듣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귀를 타고 다음을 보신 거예요. 뭘 봤어요? 다음을 보셨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곳이구나. 그 다음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지 않고는 절대 그 다음과 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는 그 다음이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은 백마 탄 사람답게 그렇게 끝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백마 탄 그 자체에서 다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목요일 날 주보에다 올려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막 준비하면서도 이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설교할 때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담임 목사하면서 백마 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나귀를 타야 다음이 보이고 결말이 보이는데 우리는 찾지 잘못하면 목사라는 이 제복이 백마를 타게 만들고 그럼 그 다음이 안 보여요. 나는 어제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힘을 얻었어요. 결국은 내가 나귀를 타야 그 다음이 보이고 그리고 결말이 보이는 건데 내가 나귀를 타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라.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네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볼 수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말을 보시고 인내를 하시고 십자가의 인내, 그리고 오늘 지금 나귀를 타실 수 있는 그 인내와 같이 우리는 결말을 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 인내는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말을 보셨습니다. 결말을 보시고 나귀를 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억지로 나귀를 태울 수가 있어요. 억지로 나귀 태웠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지금 환란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하나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나귀를 태우셨는지 몰라. 그러나 이 나귀를 타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보라? 다음을 보고 결말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을 보고 결말을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가 나귀를 타셔서 다음을 보고 결말을 볼 수 있는 사람, 스스로가 나귀를 탔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내가 집에서는 대우받는 사람이고 직장에 가면 그래도 내가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막 장로님 하면서 그냥 장로님한테 삿대질을 하지 않나. 또 내가 권사하면서 내가 왜 욕을 얻어먹어? 안수집사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신앙생활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욕은 먹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 그게 지금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있을 때 다음을 보지 않고 결말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귀에서 내려와 백마를 타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남미에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설교를 마쳤는데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걸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모 선교 단체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오셨는데 국제 변호사세요. 근데 본인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인데 어떻게 내가 설교하다가 충청남도 대천이라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뭐 우리는 다 천국이 같은 고향인데요. 부여하고 대천하고 그게 경계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반가워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사실 본인이 프랑카드를 2번 걸렸대요. 한 번은 부여에서 읍내에서 서울대 입학을 할 때 축 암흑에 서울대 입학, 그것도 법대 입학해서 프랑카드 한 번 걸렸고 막 그래서 모든 읍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를 앞으로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40패스를 하면서 그때 아예 군청 앞에 읍내 전부 다 프랑카드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로서는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아들만 쳐다보면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들은 틀림없이 이 나라에 보통 시골 사람 그러잖아요. 뭐 어디 뭐 40패스 하면 너는 대통령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대통령감이라고 전부 다 얘기하는데 자기는 최소한도 법무부 장관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법관이 돼서 판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조금 올라갔다가 법무부 장관 됐다 얼마 있다가 떨어지고 세상의 판사로 갔다가 조금 있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쳐다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 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냐면 이제는 내가 다음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를 내가 생각하자. 그래서 이 양반이 과감하게 자기 공직을 내려놓고 국제 변호사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그 순간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자기에게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변호사가 돼서 그분이 남미에서 나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 단체의
자비량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기 스스로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 그는 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귀 타고 가시자고요. 나귀 타고, 우리 스스로 나귀를 타고, 그리고 다음을 보시고, 그리고 끝을 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선교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그리고 결말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17절과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그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스스로 나귀를 타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장차 영광 끝을 보시면서 우리 이 나귀 타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나귀 타고 가십시다. 나귀 타고 가십시다. 임 목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10년 동안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으신 아버지, 앞으로 10년 나귀 타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귀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